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32쪽의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연하게 나오고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 나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이 계신 이 존전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갈급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하게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르심,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이잖아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오게 된 그 시작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초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해방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의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주 내내 피곤한 가운데 지친 가운데 그냥 집에서 쉬고 그냥 누워있고 그랬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세상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그 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녹록치 않은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갇혀있고 짓눌려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피곤해 지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 주일에,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날로 고백하고 그냥 단순하게 쉬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 주일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날로 우리가 구별하여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세상에 푹
푹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멈춰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날들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주의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이 가급적이면 부대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뭔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뭔가 일을 맡기고 그리고 뭔가를 더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사격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사격 대표로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갔을 때는 2박 3일 휴가 준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맡은 게 인사행정이었기 때문에 인사행정이 빠지면 되겠냐 해서 나중에 이 포상휴가도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누적이 되니까, 야, 누군가가 나를 부대에서 부르면 이거는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게 은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 우리가 참조해서 보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자, 이제 삶의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사느냐 죽느냐. 세상에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이제 사느냐에 죽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 방향이 새롭게 생겨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히 그 컨텐츠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전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살까?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하느냐 예수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삶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지, 사느냐 죽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도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감사한 거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예수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아둥바둥해서 내가 사는 것에 방점을 두었죠. 치사하고 때로는 막 갈취하고 탐욕을 부리며 다른 것을 빼앗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이유였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피로 적절하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알지 못할 때 알게 하시는 가르치는 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피로 적절하게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매일 묵상,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는 일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느냐 비굴하게 살아도 살기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내가 무릎 꿇고라도 내가 살기만 할 수 있다면, 사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비굴하게 비겁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게 사는 것이었죠. 근데 초대교회 때 보세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육신을, 말씀을 거스려고 하는 육신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가 입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어떤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며 예식이다. 내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내가 빛으로 살고 밤에 거하지 아니하고 낮에 거하는 하나의 의식이요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세울 때 어둠이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될 때 11절이 가능한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는 이 말이 와닿지 않은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지금 살면서 이 말씀의 삶을 살게 되니까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격려해요? 그냥 좋은 말 한다고 격려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권면. 그리고 어떻게 덕을 세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나 하나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 세상 버거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내가 힘에 벅차고 버거운데 언제 위로하고 언제 격려하고 언제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언제 가능하겠어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공급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이에게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조언과 격려와 위로는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렁텅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무장이라고 하는, 매일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아니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것이야말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낮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권면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욕심만 앞서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사람, 말씀의 꼴을 매일 먹는, 말씀의 묵상함이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세상의 어둠에 거하는 자를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매일 말씀의 삶이 있는, 묵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